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저희가 받아야 될 죄의 연을 대신 받으시도록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통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저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소.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며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아주 작은 삶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세심하신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의 작은 삶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세심하신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베드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셔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지쳤어요. 그런 제자들, 지친 제자들, 그 지친 제자들이 이제 왔을 때 새벽 예배에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또 그 숯불에 물고기와 그리고 또 떡을 구우셔서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세심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을 세심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니까 지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물고기가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숯불이 있는데 이 숯불은 물론 제자들의 추운 몸을 녹이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기 위해서 피운 건데,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는 또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숯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숯불이 있는데 라는 이 숯불을 헬라어 단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숯불,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요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여기서 불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우리 21장에 나온 숯불을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 안드라키아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불을 피우고,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요한복음 18장 18절이 어떤 장면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파송한 자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재판을 받을 때에, 그날이 추우니까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쬐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숯불 옆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신문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가 저 사람하고 함께 있었던 걸 알겠다. 너는 저 사람의 제자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렇게 숯불 옆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셨는데, 이 숯불을 피우셔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 지친 허기진 제자들의 몸의 추위를 녹이고, 또 생선과 떡을 굽기 위해서 숯불을 피우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 숯불을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자신의 옆에 있었던 그 숯불, 그 불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그 불 옆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숯불이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베드로는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는데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잡아놓은, 그래서 자신의 스승을 신문한 저들이 자신까지 잡을까봐, 자신까지 해를 당할까봐, 자신까지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바로 그 숯불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숯불이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가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이 복잡했을 텐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은 베드로 너가 다른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베드로 너가 여기 있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그런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베드로
너가 지금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는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너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너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 가장 많이 날 사랑하는 제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 라고 성경학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이 많은 제자 중에 가장 많이 날 사랑하는 제자냐? 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많이 사랑합니다.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해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많은 제자가 있지만 이 모든 제자보다 제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날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2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너가 가장 많이 날 사랑하느냐 물으셔서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 주님 제가 다른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구나 너가 날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두 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서 두 번이나 물으셔도 두 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왜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시지?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 마음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한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래 너가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 믿는다, 인정한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가? 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같은 질문을 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세 번 질문한 것은 이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왜 세 번 질문했을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 왜 예수님께서 세 번 베드로에게 너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물으셨는가? 반복해서 물으셨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신도 잡힐까봐
자신도 해를 받을까봐,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에게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된 거예요.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통곡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너무나 그 일이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고 절망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부인했어요.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셨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을 다 씻어주시겠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에 아주 작은 피로도 채우시는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지워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필요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아픔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고통과 아픔도 다 아시고 그걸 치료해 주시는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도 인하여 이런 상처를 받고 저런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나 혼자 그 상처를 껴안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런 우리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놀라우신 사랑으로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심하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작은 아픔과 고통까지 아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